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고 또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두려우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여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되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 사람이 듣고 그들을 망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이 되어 당신은 우리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산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또는 믿음으로 나라를 지킨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에서 13장 믿음의 선조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 그 기록에 사무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의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 삶은 이렇게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한동안 아들을 못 낳아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또 자녀를 못 낳는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괴롭지만 앞에 누가 또 이렇게 그 사실 애기도 못 낳은 여자가 하면서 이렇게 경록해 하는 사람이 있어서 더욱 가중돼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쏟아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한나는 여호와께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 그랬죠. 마음을 통하는 기도, 또 마음을 쏟는 기도, 또 힘을 다해서 소리는 없지만 깊이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나는 오래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시린으로 평생 하나님만 위하여
살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한 아들, 소원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하나님께 낳은 아들이라 출발이 좋았습니다.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무엘라는 의미를 붙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이후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걸까요? 그 당시에는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이죠.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바치면서 거기서 살면서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 집에 데리고 갈 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갈 때 또 새롭게 본 것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소 3마리 당시에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아주 수십 년 전만 해도 집에 소 3마리 있다는 집은 부자 농가예요. 그러나 3마리를 바치고 밀가루 한 에바 한 통을 바치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바치면서 또 3일까지 바치네요. 어쨌든 이 한나가 또 그 남편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사무엘도 드리고 아마 또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질도 바치는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데리고 또 예물을 가지고 가면서 엘리를 만났습니다. 제사장 엘리를 만났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내 아들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의 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사무엘을 그것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과 한나, 아마 남편도 주님을 경배했어요. 억지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뺏긴다 그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었겠죠. 한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기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한 모습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길게 나와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 또 굉장히 믿음이 있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인생 첫 출발은 매우 신앙적입니다. 여러분도 부모가 기도로 여러분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단하죠. 앞으로 그런 사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낳을 사람. 또 아예 젖된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 성별돼서 인생을 출발한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믿음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그는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성막에서 살면서 자라면서 또 배우면서 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가 되었고 또 선지자가 되었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큰 자로 그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무엘이 이렇게 아예
뱃속에서부터 구별돼서 태어나고 아예 성전에서 자랐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또 흉내내기도 어렵고요. 그렇게 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구나. 역사적인 면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아주 믿음 안에서 순전하게 잘 자랐다. 아, 특별하다. 아, 사무엘은 대단하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은 일생을 봐도 큰 죄를 졌거나 크게 벗어나거나 실수한 점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이 성장하고 또 사무엘이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주님의 활동과 사역을 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영의 성장과 활동의 예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면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 사무엘 그분의 이야기다가 아니라 사무엘 우리 영의 얘기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받으면서 우리 영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로 나왔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나 시린으로 들여졌고 성전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매우 좋은 영적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 영이 성장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영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20대가 들어서면 성장을 멈춘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그 이후로도 계속 성장,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은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성장, 성숙할 수 있습니다. 육체도 예를 들어서 육체도 이렇게 나이 들어가서 약해지는데 또 늙어지는데 세상 사는 거죠. 마음도 늙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육체는 늙어지고 후퇴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장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까? 자기 자신 잘 몰랄지라도 남들은 알아볼 수 있겠죠. 작년에 만난 그 사람이 좀 새로워졌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원찮게 믿었다가 혹은 안 믿었다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 옛날 친구를 만나면 너 정말 변했다, 딴 사람 되었단 말 들었지 않습니까? 들어야 정상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 응? 그런 사람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장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입니다. 사무엘은 성장에 매우 좋은 여건 속에서 자랐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요즘도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세대는 커요. 왜 그럴까요? 딱 떠오르는 것은 옛날보다 잘 먹어서 그렇게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만 이루어지면 굉장히 커요. 여기 길거리 우리 동네만 해도 길거리 지나갈 때 보면 정말 큰 사람들이 큰 젊은이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바라봐야 될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어떻게 많이 해드려도 앞에 산에 잠깐 갔다 왔는데 많이 지나가요. 오 저렇게 큰가? 왜? 성장을 위한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사무엘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엄마 한나가 아예 기도로 나왔고 그 이후로 매년 성막에 방문할 때마다 뭐 이렇게 옷도 만들어서 갖다 줬다 그랬지만 또 기도의 여인이죠.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날마다. 아들을 성전에 놔두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로 나온 아들인데 기도했겠죠.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준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중보 기도해 준 사람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별로 없으면 서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당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몇 사람과 이렇게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할 때 하는 것도 복이죠. 그렇지만 또 그분의 중보 기도 때문에 내가 또 복을 받는 거죠. 다른 약속하지. 우리 뭐 다른 약속하지 말고 다른 얘기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성장하기 위한 두 번째는 그가 직접 자기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았지만 또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직접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른다는 건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못 배웠기 때문에 어려서 하나님이 직접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자가 부르셨습니까? 하고 쫓아가죠. 그러나 3번 그렇게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자를 부르는가 하고 알아서 사무엘아, 그것은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것이다. 또 부를 때 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고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님 대답을 했죠. 대답을 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하나님과 대화로서의 기도를 아예 처음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또 해야 돼. 하나님 어쩌고 뭐 어떤 사람 길게 몇 시간이 돼요. 그러나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 그럴까요? 훈련한다 그럴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전화 왔는데 전화해가지고 막 1시간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언제 끊을까? 언제 끊으려면 또 막 이어가. 끊으려면 또 이어가. 힘들어요. 기회를 보다가 다 끊으려고 그러죠. 그런 전화는 끊고 싶어요.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 쌓은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별로 또 전화 올까 봐 좀 두려워요. 제가 겪은 거예요. 아이라 연세 많은 목사님이 그러세요. 한동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사무엘아 넌 이런 걸 해라. 네 그러한 대화로서의 기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름 붙이기를 쌍방적 기도다. 일방적 기도가 아니라 쌍방적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아니면 뭐가 궁금한 거 있으면 주님 이게 뭐지요? 하고 들으려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 다 듣는 건 아니지만 그냥 들으려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들을 때 진짜 내 영은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부터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요 기도회 때도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들으려 하지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데 또 하나님 끊어버리고 싶으면 어떡할까?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더 충만할 때, 더 많은 우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더 들릴 수 있고 감동될 수 있는 거니까 깊은 기도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처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사무엘은 아예 어디서 잤냐? 자는 것도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잤다 그랬어요. 와. 사무엘상 그 다음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하나님의 전화에서 누웠더니 그랬어요. 기억나네요. 어떤 분들은 밤에 교회에서 잔다고, 어떤 목사는 여기다가 깔아놓고 잔다고. 이거 보고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하나님의 전에서 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여기 없습니까? 더운데 여기 시원하거든요. 여기서 잘 살아. 아니 그 제가 그냥 원고에 없는 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 잤다는 것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자도 되지만 여러분 집이, 여러분 방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거기서 자도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잠을 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쓸데없는 것 많이 생각하거나 쓸데없는 것 많이 보고 잔 사람은 꿈도 뒤숭숭하죠?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꿈 꾸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한 다음에 주님, 꿈에라도 주님 뵙게 하시고 꿈에라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꿈에라도 주님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그러한 사람 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일단 생각이 많으면 잠도 잘 안 와요. 뭘 보려고 잠도 덜 안 와요. 그러나 역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모든 걸 다 안식할 쉴 때 잠이 더 잘 오겠죠. 그러므로 이 잠 잘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잠잘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시간, 육신을 안식하게 하는 쉬는 시간 하게 하시지만 우리 영혼도 치료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임재 안에서 산다면. 내 꿈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 꿈꾸시기 바랍니다. 응? 정말 옛날에 황진이가 그랬죠. 꿈길밖에 길이 없어 꿈길로 가니 그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꿈에라도 주님 만나게 앞서서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잔다면 여러분의 잠이 굉장히 창조적인 역사를 받는 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의 등불이 있었다 그랬어요.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이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불, 성막 안에 하나님의 등잔대가 있었죠. 그러므로 계속 그것은 제사장이 가서 불을 붙여줘야 돼. 그래서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옛날에 기도원 갔을 때 보면 성전에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쫙 프랭카드 많이 걸어놨어서 계속 기도원에서 기도하라. 기도에 쉬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그런 프랭카드를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기억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계속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어떤 사람 비유하기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요즘 그죠? 폐활량이 줘야 되고 산소를 잘 해야 되고 어떤 숨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숨을 잘 쉴 때, 영혼의 숨을 잘 쉴 때 우리는 성장을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은 선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성을 들었어요. 또 전하게 하신 것을 전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냈습니다.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으시죠?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니라. 저 어저께 설교 주면 또 저것도 참 새롭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직접 처음에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 이렇게 모양으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경험은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같이 대단한 선지자죠. 사무엘을 선지자를 하지 않고 선지자도 맞지만 그 분류해 보면 선견자, 환상을 잘 보는 그러한 선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꼭 이렇게 잘 본다고 나다 하고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해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난 것과 같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본문 사무엘상 7장은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선자로 활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역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궤마저 뺏어갔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도 패하고 법궤도 빼앗겼죠. 그들이 왜 이렇게 패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벌로서 그들에게 블레셋을 들어서 친 것인데 그걸 모르고 법궤만 붙잡고 앞으로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한다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법궤도 찾아봐야 되고 블레셋 그 위협 지금 또 쳐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위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원인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제일 중요한 거 너희가 그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지는 거, 또 블레셋 강대국이 자꾸 쳐들어온 이유는 너희 안에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너무 다행히 이스라엘 사람은 그 말을 들었어요. 아멘 하고 들었어요. 여러분 자유를 얻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에요. 안 들어먹는 사람 있죠. 여러 번 말해도 안 들어먹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어려움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큰 문제와 위기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일단 상이 우상이 아니라 탐심의 우상 숭배라고 고린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시간을 또 드리고 탐닉하는 거, 즐기는 거, 시간 쓰는 거, 이것이 우상입니다. 만일 계속 또 그럴 거야. 아예 속으로, 자기 속으로 그럴 거야.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만큼 하려다 이만큼 하게 되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것에 내가 몰두하고 탐닉하고 즐기고, 그거 한 시간을 자꾸 많이 갖는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중독돼서. 남들이 또 그거 좀 그만해라 그래도 네 한다니, 아니면 기분 나빠한다니, 반발한다 할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를 끊어버리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시간이 탐닉하고 탐심, 뭐가 이런 것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가,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배하듯이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와 이런 위기 상황 때문에 이 상황 그 자체, 난 또 내 인생은 왜 이래? 난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원망하거나 또 좌절하지 말고, 또 아니면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제거해 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기도는, 더 우선돼야 될 기도는 여러분 안에 우상을 탐심하는 거, 탐닉하는 걸 빼주세요. 없애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계속 그 탐닉하는 그 우상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여러 기회를 놓치게 되고 세월은 지나가고 삶을 축내고 인생을 좀 어렵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을 제거했죠. 다른 신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불렀죠. 미스바로 모여라. 기도하자. 그랬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나 이제 안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좋은 거죠.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않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그 우상은 금방 찾아와요. 금방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술 중독이다. 그럼 끊었다 하지만 다음에 또 취하고 있어. 네. 끊었는데 또 어떻게 돼? 또 친구가 아니면 내가 광고 보고 또 마시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을 끊었어요? 버렸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그 관계를 끊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고백했죠. 사무엘상 7장 6절에 같이 있으시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라고 고백했어요.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우리도 그 많은 시간을 그런 육체의 어떤 안목에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면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육체와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무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했죠. 응답하시고 역사했어요. 사무엘은 그때 막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 기도를 드리고 그냥 아무 소리 않게 물러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백성들이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했죠. 우레소리, 우렁쾅쾅하는 굉장한 큰 우레소리가 막 나, 하늘에 번개가 치고 굉장한 우레를, 큰 우레를 발해서 이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패닉,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패닉에 빠졌다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패닉에 빠져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도주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쫓아갔어요. 백갈이라는 그런 지역까지 쫓아가서 쳐서 물리쳤어요. 하나님은 큰 우레소리를 발해서 그들을 공포에 빠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 주기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크게는 승리를 준비했고 크게는 우레소리 같은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주신 것을 기념해서 이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쫓아가서 마지막 그죠? 그냥 이것도 잘한 거예요, 그죠? 블레셋을 그냥 두려워해서 도망가서 언젠가 이것들이 또 쳐들어오거든요. 도망가는 쫓아가서 한참 가서 거기서 쳐부셨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한참 동안 이 블레셋이 못 쳐들었더라고요. 왜? 큰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큰 옛날에 그냥 큰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뭐 쓴다든지 뭐 표시해 놓잖아요. 그래서 그 돌에다가 뭘 표시했는지 말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름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더 이상 당분간 한동안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이 안 쳐들어왔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이 안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은 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이 승리하고 지배할 동안에 블레셋이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같은 그러한 악한 것들이 안 쳐들어온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 살고 탐닉해 살고 육체의 쾌락에 살면 뭔가 틈이 많아요.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무슨 일이 생겨요. 왜 문제가 이렇게 겹겹이 아니 줄줄이 생기는가? 틈을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영으로 저와 여러분 완전히 지배하면 훨씬 더 적게 그런 문제들이 적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회복되었다. 영토 회복. 또 그 지방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가운데 평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회복. 영이 지배하면 우리는 많은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육으로 살면 우리는 계속 손해보고 그 다음 손해봐요. 또 손해봐요. 영으로 살면 회복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7장 15절에서 17절을 저 읽으면서 또 은혜가 됐어요, 저는. 7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에 돌아왔으나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상징으로 봐서 우리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거기에 블레셋 같은 침공한 세력도 없을 것이고 그런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이 이스라엘과 없듯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저와 같아야 돼요. 즉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만약 우리 육이 지배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드는 것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육체적으로 살면 하나라도 여러분 탐닉하는 것이 계속 그렇게 살면 그거 육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과 따라 삶이 그렇게 돼요. 그것만 그렇게 한다가 아니에요. 삶 전반적으로 육체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럼 다른 것도 따라와요. 뭔가 중독에 빠진 사람은 화도 잘 내고요. 잘 싸우고요. 응? 하여튼 저런 것 중에 상당 여러 가지를 그냥 하게 돼요. 따라서 더 곁들여 하게 돼.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중에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 육체가 지배할 때, 그러나 영이 지배한 성령과 함께 영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 22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하고. 영이 지배하면 저런 열매를 정말 사랑하게 돼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이 지배한 사람이 지배하면 그 크리스찬이에요. 안에 성령도 계시지만 육이 지배하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질투하고 또 싸우게 되고 분파를 하게. 육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못해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기쁨,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더 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 평화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착한 거, 충성, 신실한 거, 온유, 절제 이런 것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지배하면 저렇게 좋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고 살 것이고, 육이 나를 지배해 뭔가 하나에 매여있고 중독에 빠져있고 우상같이 탐닉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육적인 삶을 살아서 나쁜 열매를 맺고 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영의 지배를 받고 살면 육체의 욕심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선택이 있어요. 성령을 쫓을 것이냐, 즉 영을 쫓을 것이냐, 육체를 쫓을 것인가. 우리 항상 블레셋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물러간 거죠. 저기서 약해져가지고. 그건 항상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사실 육체의 소욕은 있어요. 그리고 성령도 계셔서 성령의 감동하심, 이끄심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이끄심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겠죠.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겨내고 또 육체를 계속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올라오면 어떻게,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 육을 죽이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모습으로 살게 되고 많은 열매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성장해서, 그죠?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은 이제 막 배우고 성장 성숙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한창 때 선자로서 사사로 활동했죠. 후에는 뭐예요? 더 성장 성숙해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우리 영이 성장 성숙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막 행하다가 더 성숙한 모습은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꼼짝 못했죠. 사탄 마귀가 깜짝 못하죠. 승리하는 삶, 열매인 삶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나나나나나나나나 샤카나나.
아멘을 이 시간에는 기쁨과 또 감사로 하나님의 예물 헌금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장래 또 인도하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친 손길을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다 일어나셔서 2절 이제 감사하신 하나님 2절을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엉망가지에서 십자가 통해 구원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케 하신 역사,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들어가는, 또 영으로 육을 죽이는 삶,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들 위에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